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주의 자녀들, 즉 주의 백성을 위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주의 자녀와 백성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밭이란 뜻은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을 위해 수고할 때 그 밭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은 주의 종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주의 백성을 성령 안에서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주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밭을 일구어 열매 맺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지 않고는 영적인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와 함께 수고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어요. 한편 주의 종은 복음 전도를 위해 특별하게 부름받은 말씀의 종이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들이 돌보고 섬겨야 할 교회 내 지체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에서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기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참신자는 세례 요한처럼 주는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져야 한다는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한편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언급한 바울은 그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이나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은 주께서 바울을 통해 알려주신 원칙에 따라 조심스럽게 신령한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건축자는 1차적으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의해서 교회는 서도록 되어 있어요. 목사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몸을 세우는 모든 성도 역시 건축자입니다. 이 건축자는 성경과 복음을 전달받아서 믿고 가르치며 행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원칙을 보십시오. 바른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인생을 망칠 것인지 영원한 의미를 보장받을 것인지,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건축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의 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 만일 건축물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예수가 아니면
거짓 예수면 그것은 거짓 교회고, 예수가 터가 아니면 그 공동체는 동창회입니다. 동창회 또는 취미 동호회, 세상에서 놀 수 없는 것을 이 친분이 안 맞아서 교회에서 만나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만일 건축물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상기시켜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는 교회들은 뭐 하는 건가? 가짜 교회지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단들, 가짜 교회들, 사회생활하는 교회들, 사회에 세속적으로 힘을 모아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가짜 교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터는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터로 할 때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터 위에 집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사도 역시 주의 백성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을 때만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고 언급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분은 보배로다. 이처럼 주의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확실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내 하는 얘기예요. 근데도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님의 터 위에 서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들이 집을 세울 때 사용하는 재료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등으로 집을 세울 수 있어요. 한편 우리 주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그날의 심판의 날에 불로 주의 신령한 집을 시험할 것이,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인 연단이고 시험이고 주기적으로 교회를 역사 가운데 시험하십니다. 가짜 교회들을 다 떨쳐버리세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집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때 시험하는 불은 불에 타는 물질은 태워 없애버리고 오직 타지 않는 물질만을 남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리고 각 사람이 사용한 재질이 불타서 사라지면 그 사람은 주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게 되어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해를 입고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그가 사용한 재질이 주의 신령한 집에 남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면 무엇이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이고 어떤 것이 불에 타는 나무, 풀, 짚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이긴이 중요해요. 시험을 이긴 보석은 완성된 하나님의 집의 영원한 재질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내일 주일에, 그 다음 주에 주일에 다룰 이사야 선자도 메시아로 인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재질이 시험을 이긴 보석들이라고 말합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즉 보석은 썩지 않는 영원한 재질을 의미하는데 선지자와 사도는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 영원한 재질로 남는다고 알려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울은 시험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지푸라기, 풀 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것들을 거두리라 했어요. 즉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함으로 나타난 모든 착한 일이 주의 신령한 집을 세우는 데 쓰이는 보석 같은 재질인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도 결국 성령으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6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성령을 따라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고 도리어 교만이나 질투나 자기 영광을 구하며 수고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수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면서, 즉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면서 그들의 재질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서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 지푸라기가 이 오물이 묻어있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교회에 붙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이 어떤 테리토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재질을 사용한 신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엄중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이기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더럽힌다는 뜻은 무너뜨린다는 뜻이, 당을 만들어서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교회를 허무는 것을 말해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적으로 갓난아이들이다. 너희는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은 교회에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계속 불만을 만들어요. 뭐가 어쩌고. 시기와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자기의 영광 때문에 영혼들을 잃어버립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을 더 세게 하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교회 속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허무나니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무엇이냐, 이 뜻이. 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짓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치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을 왜 거룩한 교회에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허무느냐? 그 뜻이.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린 이러한 요소의 뿌리가 무엇인지 더욱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시기와 분쟁과 원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정확한 뿌리는 교만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즉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다투지 말라는 것이, 지라는 것이 교회 내에서. 세상 지혜는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세상 지혜는 마귀적이, 정욕적이. 세상 지혜는 누가 더 잘났는지를 비교하며 드러내고자 하는 심보예요. 그러면서 세상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놓치게 만듭니다.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면서 마귀를 닮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그저 부끄럽고 창피할 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참된 유익을 끼치지 않는데 보면은 자기를 왜 교회에서 높여주지 않느냐고 맨날 이렇게 입이 나와 있어요. 지푸라기인데 자기를 리더 삼아달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리더 안 삼아줘서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있어요. 리더 삼았다면 교회 다 말아먹죠. 그러므로 바울은 신령한 하나님의 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대조시키고 영원한 재질과 임시적인 재질을 대조시키는 것이, 하나는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기고 사랑과 진실함과 의와 거룩한 성품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재질이지만, 다른 하나는 미움과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지푸라기 같은 재질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만이 영원한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위대함은 이 세상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이, 즉 세상적인 위대함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들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좀 이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크게 보다가 교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태영 플라자 2층. 갑자기 싹 이 얼굴이 바뀝니다. 별것 아니었구나, 목사가. 그게 느껴져요. 거기서 무슨 진리가 선포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교회 사이즈, 돈은 그 교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 사람이 확확 달라져요. 진리 선포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거기에 같이 휩쓸려 보려고 정치하고 가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곁에 끼어들고 그런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들이 무슨 교회를 세우겠어요? 즉 세상적인 위대함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 자들이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실 아까 외부적인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교회 사이즈가 좀 막 커지면 목사라는 존재가 너무나 커 보여서 막 아부하고 아첨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전히 작을 때는 목사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 것이, 이 교회 말고도 다른 게 많습니다라고 겁을 줄 것이, 지푸라기 인생들이.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오직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속을 겁니다.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고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을 따라할 것인지, 그래서 그쪽 라인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인데 분명히 생명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길인데 세상에서는 우아우아하지 않는 숨겨진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 바로 여기는 지푸라기 길이고 여기는 보석이 되는 재질의 길이. 주님은 그것을 놓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감추어진 예수님처럼, 수치스러운 예수님처럼 지금도 증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보고자 하신 것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오직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가장 복되고 영원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각 개인의 몸과 성품과 삶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또한 이 땅의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속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정금같이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이, 오늘 이후로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영원한 재질로 세우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예수님 만나 뵐 때에 너는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도다 라고 영원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주의 신령한 집을 지으라고 권면하신 바울의 권면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권면이며 하나님의 권면인 것을 저희들 느낍니다. 우리는 간교하여서 그저 세상에 썩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커 보이면 그쪽으로 향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바로 지푸라기고 남은 풀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보석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안개와 같은 잠깐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영원한 것을 얻어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보석들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